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나눴지만요, 모든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특별한 상황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주님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확정된 영혼임을 믿고 주님 나아가니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여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집중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현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하나님들이 소리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함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루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서현수 학생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이 많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이 온 지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한 해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예배 후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번 환영회로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번 년엔 경기가 더욱 안 좋아질 텐데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는 부모님께 효도함으로써 힘을 더해 각자마다 멋진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김신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바라는 것보다 넘치게 힘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참마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희엘 찬양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에 찬양대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어두컴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네, 오늘도 신입생 환영회가 있죠. 기대하십시오. 또 말씀을 잘 듣고 이따가도 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건가를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목사님이 막 이상한 단어 같은 거 막 가져왔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헬라어로 예배는 말씀하지 마시고 헬라어로 예배는 이거다 하면서 막 설명했던 게 있었는데 이 단어가 뭔지 아는 친구 조용히 손을 들어볼까요? 귀를 머리를 예배 목사님 그때 이런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단어 헬라어 단어 뜻은 아직 뜻 알고 있어요?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치사와 이렇게 합성된 그 합성어라고 했는데 선생님 찬스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선생님도 모르시는 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프로스키네오라고 기억나시나요? 앞에 글자 띄우는 이거 기억났어요? 앞에 거만. 프로스 그 앞에 거 뭐예요? 누구야? 프로스가 뭐였어요? 전치사. 네. 누구에게 키네오가 뭐였어요, 여러분? 예. 입맞추다라는 뜻이었죠. 우리 잠깐 봐볼까요? 다음 보시면. 뭐야? 헬라어 있는 거, 제가 지웠나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누구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었는데, 근데 이제 민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위마다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발에 입 맞추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손을 들고 얘기해볼까요? 현수. 네. 복종하다, 헌신하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박수. 복종하다, 헌신하다. 그래서 그 정복자가 굴복자한테 내 발에다가 이렇게 입맞추라고 막 하는 그런 거 영화에서 가끔 나온다고도 했었지요. 예배라는 것이 이런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당신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당신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프로스키네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이 프로스키네오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되는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프로스키네오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내용을 지난주에 잠깐 봤었죠. 그 사진 아까 그 그림 띄워주시고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었고 예배할 수 없었는데 다음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청소년 일부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11시에 예배를 드리든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사람들만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이것은 예배는 특권이라고 했어요. 특권. 바라기는 우리의 이 청소년 일부의 예배가 정말 이러한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고 오늘 볼 내용은 이제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걸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아니죠. 그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보기 원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갔을까? 오? 네. 선생님이신가요? 예. 그 구약에 보면은 항상 이게 있었죠. 항상 저기 예. 한번 민민이 꿈틀꿈틀하는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박수 보내줍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구약 시대 때 여러분 제사 아시죠? 우리는 이것을요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옛 언약이라고 해요.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사실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어떤 그 의식들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너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잠깐 우리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잠시 보게 됐는데 우리 사진을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런 이제 그림인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식들을 이제 하게 되죠. 입구에서 시작해서 아까 나왔듯이 번제단, 물두멍에서 씻고 이제 들어가서 이 성소는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제사장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더 이제 높은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시은자라고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죄를 씻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했듯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이라도의 어떤 그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온 게 무엇입니까? 물두멍에서 이제 씻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더러운 죄인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향을 내서 하나님을 그 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을 안 피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이렇게 철저철명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상과 같은 것들이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인 성소를 드나들며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성소, 제사장 다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의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가서 그 죄를 속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와 제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말씀을 또 볼까요? 8절 9절. 이런 사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옛 제도 아래에서는 장막의 제사 규례에 따라 아무리 예물과 희생제물을 바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깨끗하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에는 이제 그렇게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동물로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아무리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세상에 속한 이 제물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따라서 그런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 및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의식상의 문제들로서 장차 새로운 개혁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 육체에 부과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보시면 노란색 글씨. 새로운 개혁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개혁의 새로운 질서가 선다는 것이죠. 옛 언약이 아니고 이제 새 언약으로 이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에 의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새 언약에 의한 완전한 제사와 제물이 올 때까지만.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이 쓰면 태양에 이렇게 비친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나아갔던 곳이에요. 아직 실체가 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실체가 있다는 것을 그림자를 통해서 알죠. 그러면서 나아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표로 잠깐만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옛 언약 쪽에 보시면 직무 수행자가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고 장소는 이제 그림자인 장막, 성막 이렇게 얘기했죠. 제물은 짐승의 피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 대리적인 피. 그리고 이것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수많은 제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 결과
결과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요청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자와 같은 이 옛 언약을 개혁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림자의 본체이신,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기 위하여. 더 이상 이전 제사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잘 이해하실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기며 또 피 흘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갈라져요. 뭐가 찢어져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 막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 으아 하면서 하실 때 쫙 찢어집니다. 뭐가 찢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민빈이 박수 보내줄까요? 네. 잘했어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나와요. 이제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아멘. 이 휘장이 갈라진 것,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여기 그분의 육체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그 그림 아시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 그 휘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어주신 거예요. 갈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옛 언약 속에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흘리신 보혈,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지성소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자신에게도 좀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이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으며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인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이제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전에는 담대하게 나아갔다가는 아무나 나아갔다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을 보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요,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했던 것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복된 존재들인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나아갔지만 우리는 실체를 보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는 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결코 축제라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갔다가는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가볍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같았으면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갔다가는 이거는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런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가는 휘장을 찢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가볍게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옛 언약 속에서 제사를 통해 나아간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모형.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기에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구약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이제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거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지 가볍게 나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 성막의 어떤 그 제사의 절차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엄격하고도 또 철두철미하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주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과 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피를, 그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은 신입생 환영이에요. 이거 오늘 저희 바로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저기 고등부 구정이에요. 다음 주는 구정이어서 우리 그 고등부에서